아브라함의 부르심.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집중 한번 해보자.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4가지의 사건과 4가지의 족장, 4가지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창조 배웠고 타락 배웠고 뭐 배웠지? 노아의 방주 배웠고 뭐 배웠지? 바벨탑. 이렇게 4가지 사건을 배웠어요. 전도사님이 절대 까먹지 않도록 모션을 준비했어. 구약의 파노마라고 하는 그 개론에 나오는 건데 한번 전도사님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창조 타라. 자, 물이 올라옵니다. 자, 연수 또 다시입니다. 또 나오다 힘드네? 잘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창조 타라. 연수 어떠지? 나 한번 해보겠다. 자, 우리가 이 짧은 4가지 모션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 배워버렸어. 너희들은 이제 통달했어요. 이제 잊지 않을 거야. 그런데 따라해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신학적으로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원역사라는 것은 인류의 기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고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또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교만해가지고 또 심판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그림을 크게 숲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큰 그림으로 숲으로 보여주셨어. 그런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줌인을 하셔서 한 나무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셔. 그 나무가 누굴까? 그 나무가 누굴까? 그렇지, 정답. 아브라함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바로 그 나무의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오늘은 이 부르심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라. 자,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지금 얼진 않았을 텐데 선생님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부르심일까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자격 없는 자를 먼저 찾아오신 부르심입니다. 1절 화면을 한번 클릭 한번 부탁드릴게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10년 이상 오랫동안 너무나도 익숙한 집, 너무나도 익숙한 환경, 학교, 친구들을 떠나서 멀리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지금 당장 떠나래. 그런 마음이 어떨까? 너희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심란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에 1절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 시작. 땅으로 가거라. 여기서 가거라라고 하는 원어적 뜻은 어디 여행 가라, 일본 여행 가고 미국 여행 가고 여행 가라, 떠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떠나라는 조금 의미심장한데 내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내 자신을 위해서 떠나래요. 이상하다. 내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원래 우상숭배의 가문에서 성장했던 인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은 지금의 뉴욕이나 우리나라 강남처럼 화려하고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예요. 거기에 달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그 신을 아주 철저히 섬기면서 우상 숭배했던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빠가 있는데 누군지 알아? 성경에도 나와. 아브로함. 데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데라라는 인물이 이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맞아요. 이처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이 내 자신을 위해 가라라고 한 이 뜻이 뭐냐면은 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이 어둠의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염없이 부끄러운 죄인,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친한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들도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같이 교회 가자고. 열심히 오랜 기간 전도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얘기했어요, 먼저. 야, 이쯤 되면은 좀 한번 가봐야 되지 않냐? 한번 교회 좀 같이 좀 가자. 하도 안 가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아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데 그게 쉽게 믿어지겠냐고 이러는 거야. 말이 좀 돼야 안 돼요? 듣고 보니까 좀 되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구약에 보면 당나귀가 말도 하고 물이 사람이 걸어가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야, 쉽게. 근데 얘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성경을 또 잘 알아?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어느 순간 믿고 있었던 거야. 언제 몇 월 며칠에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성경을 이해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학문이나 지식이 높아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전도사님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내 힘이나 내 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심 두 번째, 어떤 부르심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높여주시는 부르심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등장했지? 바벨탑 사건이 등장했어요. 그때 바벨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면서 바벨탑을 쌓았어? 내 이름을? 그렇지. 내 이름을 알리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스스로 이 사람들은 위대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엉망이 되고 무너지고 흩어짐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에게 복을 주어 뭐래요?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크게 뭐라고요?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흩어짐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엉망에 되게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NBA 선수들 중에서 누가 가장 유명하지? 마이클 조던. 지금 현역 중에서 커리. 마이클 잭슨. 스테판 커리라고 알아요? 스테판 커리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전사님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냥 아무 데서나 던져도 다 골인을 넣더라. 전사님 AI인 줄 알았잖아. 네, 엄청 농구를 잘하는 슈퍼스타인데 커리가 운동을 하다가 크게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나 봐. 운동선수는 부상이 진짜 어려운 거거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져. 그런데 스테판 커리의 엄마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나 봐. 그 어려워하는 커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커리는 바로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재활도 하고 해서 부상에서 잘 극복하고 다시 또 농구를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커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 재능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위해 경기를 하게 되는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커리는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성공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리스도 향기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빛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떠났잖아. 그런데 약속의 땅까지 얼마나 멀었겠어.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게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친구들도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나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이 땅이 어디냐면은 세겜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세겜 땅에는 상술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던 아주 유명한 우상 숭배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땅 가운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전도사님 예전에 제자 훈련하는데 그 제자가 고백을 하는 거야. 친한 친구랑 싸웠어. 갈등을 겪었어. 학교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 얼굴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괴로움을 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학교 갈 때마다 큐티를 말씀을 묵상했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아이의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도 예배예요. 아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예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 사랑 2세 친구들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절에 나와 있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거라. 자, 여기서 가거라를 주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가거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단어를 2번 말씀하셨어요. 딱 2번 언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언급은 바로 오늘 미지의 땅,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거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창세기 22장에 이삭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가거라를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상황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가 않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는 그 부르심의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 인생 친구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